어제 저희는 안식년과 희년을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두 명령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할 법들이었습니다. 안식년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6년 동안은 그 땅을 가지고 경작하고 파종하고 소출을 거둘 것이나 7년째 되는 해가 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금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땅을 안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1년 동안 어떠한 소출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비현실적이고 그저 이상적으로만 보이는 말씀 같아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안식년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서 심는 수고하지 않아도 풍성한 소출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바라보고 붙들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출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땅에 안식을 주시는 것처럼 보였던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희년의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이었느냐? 7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을 지켜라 하셨던 것처럼 50년째 되는 해에는 희년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특별히 이때는 땅뿐만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까지도 자유를 선포하고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희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희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어떤 이유로 노예가 되었든, 많은 빚을 져서 노예가 되었든, 죄를 지어서 노예가 되었든 모든 이들이 자유를 얻고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로부터 구원함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이 갖는 의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기쁨의 해요,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 날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어제 말씀을 먼저 나누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이 바로 어제 본문 말씀의 적용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저는 이 13절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 요약해 놓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한마디로 희년이 주는 은혜는 소유지가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던 자리에서 이제 자유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소유지가 바뀐 자들입니다. 더 이상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는 그 자리에 서지 않고 그 죄의 자리에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 계시는 그곳이 우리가 사는 소유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우리가 잠시 머물 땅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 그 축복된 삶, 그 기쁨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4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희년이 되면 노예였던 자가 자유를 얻어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듯이 이 희년이 되면 다른 이에게 팔았던 그 땅도 본래 주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을 사고 파는 것은 영원히 그 사람한테 그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매매 형식이 아니라 일정한 때가 되면 다시 돌려받는 임대 형식이었습니다. 땅을 팔았어도 희년의 때가 되면 다시 돌려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을 사고 팔 때 그 값을 정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의 소출을 거두고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값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연수 속여서 비싸게 팔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출을 낼 수 있는 연수가 많으면 큰 값에 거래하고 소출 낼 수 있는 연수 적으면 그만큼 더 적은 값에 거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 속이지 말라,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라, 진실하고 정직한 삶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아내가 친정에 내려가서 혼자 휴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 것이 그동안에 먹지 못했던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아직도 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치킨은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킨을 다 먹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이 치킨 먹은 거 들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집을 다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기를 밀고 바닥을 닦고 분리수거까지 해서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키지 않겠지 하며 생각했습니다. 저녁쯤에 아내와 문자를 하다가 아내가 오늘 뭐 먹었냐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나 치킨 먹었어. 그래서 급하게 뒤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저녁에 먹으면 살찔까봐 점심에 먹었어. 근데 또 다 안 먹고 다 남겼어. 오늘 나 저녁도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사실 저녁에도 먹다 남은 치킨 조금 먹었습니다. 또 지난 주일 예배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함께하는 찬양대의 특별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찬양대가 특송을 할 때 마이크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서 잠옷실에서는 그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향하여서 제가 마이크를 설치했습니다. 또 그날 마침 한 성도님께서 플룻을 연주해 주셔서 거기에도 제가 마이크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특송을 하는 동안 잠옷실에서 가가지고 그 소리가 잘 나오는지 음량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된 것 같다 하면서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오는 길에 한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고 또 사역에 필요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다가 섬뜩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제가 찬양대를 향하여 세팅했던 그 마이크, 플룻을 향하여 세팅했던 마이크 치우는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 설교하러 올라가시다가 치우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목사님께 가서 제가 미처 치우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잘 했다고, 잘 체크해서 다음에는 실수 없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하루 동안 이 목사님을 피해 다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 실수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만큼 제 삶에 부정직함이, 또 진실하지 못한 그 삶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또 속이고 또 감추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것에 진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점점 큰 일에도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의 정신이 어떤 정신이었습니까? 희년의 기본 정신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할 때 그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정직하지 않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 정직하지 않고 또 진실이 행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믿지 않는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삶을 보고 너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주 작은 거짓이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 그것을 신뢰함으로 진실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거짓을 끊어버리고 진실한 삶으로 살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은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 지키는 일, 그것에 순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소출을 기대하지 않고 1년 동안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풍성한 소출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사실 어제부터 살펴봤던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지금 당장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희년의 말씀을 맞이하려면 최소 50년 이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50년 지난 이후에 지켜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최소 50년 뒤의 일에 대해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이 그들을 하루하루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광야에서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영원히 그 은혜가 그들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하루 먹을 양식 그들이 구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3년 먹을 양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점점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끊이지 않는 은혜,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커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었을까?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그것은 바로 그들이 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하루 동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하루가 아니라 1년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고 1년을 희년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루 정도는 주님을 위해 보내는 것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 하루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년을 그렇게 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더 큰 역사, 더 큰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기도의 능력 회복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다 같이 하루 1시간 기도 시작해보자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도전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온 성도가 하루 1시간 기도하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고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하루 1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더욱 큰 믿음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하는 장애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장벽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장벽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 작은 믿음 아니라 그것을 밟고 일어서는 큰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제 가졌던 믿음보다 더 큰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어제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믿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이끄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